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읽었는데 두 말씀으로 나눠진 것 같지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한 말씀인데 1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했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고합니다. 예수님께 고하는데 뭘 고하느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말 같아요. 어려운 말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는 와중에 빌라도의 군사들이 이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죽였더니 제사를 드리는 그 송아지가 됐든 양이 됐든 그 제물의 피와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인 거예요. 죽으면서. 이해하셨죠?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하러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하러 왔는데 제사를 드리는 중에 빌라도 군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과 이 사람들의 피까지 섞였더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시거나 쫓아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2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2절만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줄 아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빌라도에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들이 무슨 큰 죄가 있어가지고 너희들보다 더 큰 죄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제사하다가 죽은 줄 아느냐 이 얘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그들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나 회개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누가 죽으면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벌 받았다, 하나님께 제가 죄를 많이 범하더니 하나님이 벌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나거든 네 죄를 돌아봐라 이게. 네 죄를.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그 사람이 너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있어요? 저도 진작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는 죄가 많단 말이에요. 저 진작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실로암에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근처에 쉼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 높은 망대가 무너졌어요. 갑자기 간 쉬고 있는데 무너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18명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예루살렘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뜬금없이 그냥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는데 그것을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본문 13장 3절과 5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나 회개해라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나 잘해라. 너희나 너희 안에 있는 죄들이 더 많다 이 얘기예요. 더 많다.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을 바라보고 그냥 티를 바라보고 어쩌네 저쩌네 여러분의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회개해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열매 없음을 회개하고 뒤에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열매 없음을 회개해라 얘기해요. 열매 없음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셨습니다. 20년 하고 10년 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하는 열매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저와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회개함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하라라는 얘기는 변화하라는 얘기, 변화해라. 달라져라 좀. 하나님이 지적질하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대로 좀 그렇게 살아라, 좀 고쳐라, 변화되라, 이런 얘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가 집 나갈 때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나갔어요?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 나갔어요?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 나갔어요.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지 맘대로 살았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돼지 열매 먹자. 돼지가 먹는 열매나 먹고 가난해졌잖아요. 다 탕진해버리고 꼴이 우습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잖아요. 돌아올 때 뭐라고 돌아왔냐면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준다 할지라도 나는 품꾼의 하나로 쓰임받고 돌아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살아보니까 아니요. 돌아와서 자기 뜻대로 살았을까요? 아버지 뜻대로 살았을까요?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품꾼으로 부리십시오. 내가 아버지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회개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상하게요, 올해 초에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 초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자꾸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도 그러고 교회를 생각하면 주시는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늘 부담스러운 마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올 초에 새벽 예배 드릴 때나 수요예배 드릴 때 자주 얘기했을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니셨어요. 10년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지적해 준 게 있단 말이에요. 고쳐라, 끊어라, 버려라. 여러분 한 10가지 되나요? 한두 가지뿐이 안 돼요. 한 10가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년 전에 똑같이 너 그거 끊어라, 제발 그거 버려라,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부터 저에게 그거 버려라. 너 10년 전에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직까지 그게 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하나님이 버려라, 끊어라, 제발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저는 몰라요. 그게 뭔지, 여러분의 뭔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초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으라는 거 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치라는 거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란 말이에요. 왜 남 지적질하냐? 왜 남 죄가 많아서 저렇다고 그걸 그렇게 해석하느냐? 너 자신을 봐라. 네가 죄가 더 많다. 회개해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달라져라. 제발 좀 고쳐져라. 변화되라. 10년 전이나 20년 전, 30년 전이나 그대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 5년 전에, 1년 전에 나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결단했는데 그래 끊어야겠다, 버려야겠다, 고쳐야겠다 했던 다짐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걸 고치지 못하고 끊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면서 고쳐나가시기를, 진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오늘 말씀을, 그 6절에 말씀하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유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니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길가에 언덕배기에 심어진 게 무화과 나무예요.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죠?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서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그들이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포도나무였어요. 근데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은 것은 특혜를 준 거예요. 특혜. 특별히 사랑한 나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무화과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독생자를 죽이셨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만큼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실 분이 누가 있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만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에 있지 않아야 될, 길가에나 언덕배기에 있어야 될 무화과나무, 기름진 포도나무 옆에 포도원에 심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가원지기,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원지기, 가수원지기, 농부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원지기 예수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뭐하라고요? 뭐하라고요? 찍어버려라. 그래서 찍어버려라. 3년을 내가 여기다 정말 특별하게 심어가지고 내가 열매를 기다렸는데 3년을 보니까 열매가 없다. 찍어버려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으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 여러분 찍기 싫어요. 찍을 수도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찍어버려라, 예수님께 얘기한단 말이에요. 찍어버려라. 이제 쓸모없다, 찍어버려라. 내가 3년을 기다렸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3장 8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고요? 그대로 두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제발 그대로 두십시오. 찍지 마십시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토록 여러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찍고 싶어도 예수님이 말린단 말이에요. 찍지 말라고. 좀만 더 참아보십시오. 그대로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뒤에 바로 보니까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마치 자기 잘못처럼, 마치 자기가 걸음을 더 안 주고, 마치 자기가 땅을 더 깊이 안 판 것처럼 자기 잘못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자기 잘못, 예수님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땅이 잘못 없어요. 땅도 기름진 땅이란 말이에요. 포도원 좋은 땅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르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터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죽기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살려주신 주님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마음으로 그대로 그대로 두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했어요. 금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금년에도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찍어버려라 하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까지만 딱, 근데 9절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열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으십시오. 열매가 없으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금년에도 금년만 참으소서,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가 아니라 금년에도, 작년에도 그랬듯이 금년에도 좀 참으십시오. 내년에도 좀 참으십시오. 예수님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결론이 없어요. 비유의 말씀이 열매를 맺었더라, 열매를 맺지 않아서 찍힘을 당했더라, 이 결론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예수님은 그래도 이 3년 동안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금년에도 열매가 없어요. 내년에도 또 금년만, 하나님 금년만 참으십시오. 금년만 참으십시오. 내가 더 가르쳐 보겠습니다. 내가 더 깨우쳐 보겠습니다. 내가 더 양육해 보겠습니다. 내가 더 기름을 한번, 내가 기름진 땅에 걸음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는, 제 마음에는. 주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내 자식을 내가 죽으라고 키웠어요. 내 자식을 죽으라고 키웠는데 여러분 자식을 내가 찍어서 죽일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서 내어 칠 수 있냐고요. 아무리 잘못해도 찍어라 해도 금년만 참으십시오. 금년만 참으십시오. 하나님 제발 금년만 내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70번이라도 7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내 자식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가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는데 쉽게 찍겠냔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오늘 금년 기다려봤는데 안 왔어요. 내년 또 금년 기다려봤는데 안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온단 말이에요. 계속 기다려보고 올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에요. 내가 2년만 기다려볼게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3년만 기다려보고 내 자식이 안 오면 내가 내 자식 아닌 걸로 하겠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올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그런다고 하니까, 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금년에도 또 내년 되면 금년에도 뭐 내가 늘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니까 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아닙니다. 금년이 아니면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 내가 정말 금년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금년만 참으시고 찍은다고 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금년에도 이러지만 여러분들은 올해가 안 넘어가면 안 된다. 내가 올해 끊어야 된다고 잘라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힘들다는 거 알아요. 어렵다는 거 알아요. 수없이 해봤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좀 두렵게 생각하시고 끊어버리시고 버리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올해 제발, 이제 벌써 지금 4월이잖아요. 벌써 4월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정리하셔서 제발 내가 1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이 내가 안에 하나님이 지적해 준 게 있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준 거.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제발 올해 안에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해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버려라. 그런 얘기요.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여러분의 생각, 육체의 마음, 여러분 육적인 마음, 그리고 성령의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둘이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의 육적인 욕망과 욕심이 이겨야 될까요? 성령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잖아요.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우리가 육체로 하는 일들이 분명하다. 그게 뭐냐? 음행이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여기 하나라도 안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 한 가지 두 가지는 다 걸릴걸요? 저도 걸려요. 저도. 목사인 저도. 바로 분명하게 성경에 꼭 집어줬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너희가 육체의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데 육체를 쫓아가는 일들은 이런 것이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그리고 방탕함. 이것이 바로 내 육체에 하는 일들이다. 너희 육체에 너희가 원하고 욕정을 따라가는 일들이 이런 거 아니냐? 이걸 따라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라는 얘기요. 이것을 끊으라는 얘기요. 이것을 접어라. 회개의 열매로 이것을 이겨내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랑해야 된다. 주님 안에 이런 희락과 화평이 있다. 오래 참는 것이다. 자비할 줄 알아야 된다.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가며 맺어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것과 성령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여러분 꼭 이걸 몰라도, 이걸 모르고 애워지지 않을지라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이게 아니지라도, 이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꼭 집어준 거 있단 말이에요. 고치라고, 끊으라고, 제발 좀 버리라고 여러분에게 꼭 찔러준 그거 한 가지라도 여러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버려야 돼.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 포도나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믿음 안에 살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끊고 싶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끊고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찔러준 거 그거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끊으려면 여러분의 의지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또 넘어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제발 충만해라, 그 얘기예요.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봐야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찬양해 성령이 충만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TV 앞에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가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식사하고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던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집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렇게 고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살아보자라는 얘기예요. 힘들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각자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올 한 해는 꼭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꼭 찔러주셨던 그 한 가지라도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는 복된 거룩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비유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래전 얘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동아리 후배들이 있었어요. 동아리 후배들인데 두 후배예요. 하나는 소아마비, 그러니까 소아마비가 있어서 좀 불편해. 걷는 게 불편해서 손도 좀 그렇고 다리도 한쪽이 그래서 그냥 간신히 걸어 다녀요. 그런 형편이고, 한 후배는 건강해요. 뭐 저희처럼 건강해. 근데 둘이 주먹 다짐을 하고 싸웠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화해를 시키는데 이 장애 있는 애가 화해를 안 해요. 억울해가지고 맞았다 이거예요 지금. 억울해서 화해를 안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2대 맞으면 너 기분 풀래? 화가 좀 가시겠냐? 내가 너한테 한 2대 맞으면 되겠냐? 했더니 그러겠대요. 제가 볼을 갖다 댔어요.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주먹으로 2대 저를 쳤어요. 힘 있는 힘껏 세게, 후배가. 그리고 쌩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친구들과 선배들이 저한테 이 미련한 밤탱이 바보 천치 뭐 잘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잘난 척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가 걱정돼서 진짜 억울해하고 분이 막 가득하니까 좀 풀어보려고. 얘는 이미 미안하다고 용서를 하는데 얘가 안 풀어요. 이게 자기가 맞은 것을 안 갚음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때려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때리라고 한 거예요. 잘난 척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맞았던 애가, 지금 때렸던 애가, 정상적인 애가 저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얘도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었어요. 껄렁껄렁한 애였어요. 근데 얘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저 때린 놈은 똑같아.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본 얘는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얘가 달라졌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들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대로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저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걸 알잖아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걸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예요. 올 한 해 제발 하나님이 찔러준 거 한 가지만이라도, 오래됐잖아요. 한 10년 됐잖아요. 5년 됐잖아요. 그거 정말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좀 여러분 고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